성도님,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고.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뭐다. 한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넣어보시죠.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뭐다. 사랑이 넘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네, 뭐 성령이랑 나랑 상관없습니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기쁘다. 네, 네, 내가 변한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방언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통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없나요? 성격이 온순해진다. 어, 아, 성령을 그렇게 받으셨나 봅니다.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성령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고 싶어진다. 네. 사랑이 넘친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개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 주간 그 미국에 집회를 가시게 되셔서 자기 교회의 설교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독특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독특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님도 사모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 사모님은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원래 전도사였었는데 결혼하시면서 사모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머니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절할 줄 아셨대요. 근데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알았다? 딱 이렇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원로하신 사모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겠더라. 사실 이 말은요, 이 제목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조영진 원사님께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도님들, 이 표현이 왜 성경적이냐면,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한번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가령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13장이 사랑이고요. 12장 뭐라고요? 은사? 성령? 네, 은사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은사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딴 얘기 하시네요. 성경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성령장, 은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리시키는 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장을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13장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상 가장 좋은 은사는 방언, 통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은사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 후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1월 달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도 나눴고요. 다윗도 나눴어요. 표현은 뭐 강성하여지는, 붙잡는, 뭐 의지하는 표현은 다양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 해도, 도저히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해도 나에겐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결단을 잡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절에는 정말 잘못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믿음만 가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런 믿음과 동시에 생명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첫째 주부터 제가 5번의 1월 달에 시리즈를 만들면서 믿음 막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요 성도님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간절히 추구해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아무리 주님을 찾고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쯧쯧쯧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과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사랑을 소유하기로 성령님께 간구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최고의 은사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6절에서 7절까지 5절, 6절, 7절까지 이어지죠. 이제 사랑론이라고 부르면서 1번 오래 참는다, 2번 친절하다, 3번 질투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좀 이해해 오셨다면 여기서 잠깐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성도님 졸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 그렇지만 성도님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원어로 보면요,
이 4절부터 7절은 딱 두 가지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답니다. 긍정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부터 질투하지부터는 않고 않으며 않습니다가 나와요. 부정문입니다. 두 가지 구조예요. 그것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상태로 원어로 좀 보겠습니다. 13장 4절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까지가 해 아가페 마크로시메이 크레슈타 에타이 해 아가페라고 돼요. 이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뭐 저만 알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긍정문이에요. 그런데 부정문. 그 앞에 보면은 젤로 앞에 우라고 있죠. 동그라미랑 V 콩 찍힌 거 보이십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적 표현을 할 때 원어에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등장해요. 젤로, 페르페르 오마이, 피지오 이런 식으로 계속 우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구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냐면 자, 이제 성경 공부 끝났습니다. 졸리셨죠?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는 지금 갈등이 있고 서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을까요? 자,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움 났어요. 싸움 나면 내가 말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바울이 돼보자고요. 말리는 사람 입장이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릴 때. 아, 그런가요? 막 당장 막 싸우기 직전이에요. 막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싸워보셨나 보군요. 이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싸우기 직전이면 말리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야, 네가 좀 참어를 해야 돼요. 좀 참어. 이게 1번이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성도님들, 사랑은 1번, 2번 사랑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좀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참아? 네가 좀 참아. 그래서 네가 좀 친절하게 좀 대해라.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참고 제발 좀 친절해라. 그 다음부터 우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에요.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한번 성경책 보세요, 성도님들. 뭐라고 돼 있어요? 시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난 척합니다. 교만하고요. 상대에게 5절을 보니까 굉장히 무례히 행하죠. 그렇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성내고요. 악한 행동만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참지 못하고 서로 친절하지 못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는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1번 이거다. 2번 이거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 공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왜 성경에 이 사랑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하셨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언제일까?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갈등이 있고 우리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쉽게 성낼 때가 있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성내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좀 참고 그 상대에게 생명에게 친절히 대할 수는 없겠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은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이라고 해볼게요. 서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신학교 동기시고. 이 A 목사님이 B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A 목사님 딸이 너무나 명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B 목사님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하니까. B 목사님에게 내 딸이 이런 대학에 갔어. 사실 워낙 친한 사이니까 A 목사님이 B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건 전화하면서 기대했던 건 B 목사님이 함께 기뻐해 주는 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B 목사님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한 겁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전화를 끊고, 자,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했죠? A 목사님이 이제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C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C야, B가,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C 목사님이, 야, 네 딸 너무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 야,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내 딸이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어. 서울이 아니에요, 이제. 하버드 의대 합격했고, 거기 또 명문대 합격했는데, 둘 다 합격해서 어디를 갈지 고민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A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서운해 했잖아요. A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농어촌 특례로 입학한 거 아니냐? 야, 목사 생활 수준이 너무 딸리는데, 그 아들 거기 가서, 그 차별받아서, 야, 차라리 서울에 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 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요, 다 고린도 교회 상황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워낙 고린도 교회는 우리 인생사에 펼쳐지는 많은 갈등과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참고 제발 친절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견뎌도 뭐죠? 배고픈 건 견뎌도 배 아픈 건 못 견딘다. 딱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래 참고 친절한 게 사랑이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을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랑의 모델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그 인물이 마길이란 사람인데요. 이 마길을 언급할 때는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를 축복하는 선언까지 나온 이유를 보면 한 가지예요. 그는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 딱 요거만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사람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마길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9장과 17장입니다. 먼저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있느냐? 아멘. 사무엘하 9장은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된,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주 설교였던 거 기억하시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된 뒤에 이제 묻습니다.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원래 왕자였는데 그 왕자가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 사울의 집안, 나의 자식들을 선대해 달라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윗도 알겠다, 그런 언약을 맺죠. 이제 왕이 된 뒤에 다윗이 그래서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식구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란 사람, 사울의 그 신하들이 사울 집안의 종 한 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찾아서 냈습니다. 시바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게 묻습니다. 더 없냐? 사울의 집안 사람이 더 없냐? 라고 묻자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물은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로데발에 있는 개역개정은 로드발이라고 돼 있죠.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사울의 아들 누구를 숨겨준 거예요? 지금 무비 보셋을 숨겨준 거예요. 무비 보셋을 지금 숨겨준 거예요. 마길은.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사울의 집안 사람, 사울의 종 시바가 있었어요. 원래 사울의 집안인 시바가 왕족인 무비보셋을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지 않을까요? 섬겨야 되죠. 그런데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몰라요. 요나단과 다윗만 알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숨겨주지도 않고 섬기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을 몰랐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그 고대근동 사에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예요? 역적 관계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다면 내가 사울의 집안을 돕는 건 바로 영모입니다. 영모. 영모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길은 어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친절을 잘 보셔야 돼요. 마길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던 그 최고의 일, 13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라는 그 친절을 지금 마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로드발은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건 내 생명을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길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정말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친절을 베풀었던 존재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사무엘 17장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반란으로 인했을 때 다윗의 세력이 일행이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 도망갈 때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게 없어요. 쫓겨나다시피 왔으니까. 그때 누가 도와줬대요? 소비와. 근데 소비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은 이방인이죠. 소비와 두 번째 마길과 세 번째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이 마길이 중심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길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바르실라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바르실레는 부자입니다. 내가 돕고 싶어도 가난하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잖아요. 28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또 왔어요. 뭐 침구, 취사,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꿀, 버터, 양, 치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굉장히 많은 그들을 섬기려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마길이 중심에 있는 건 가난한 마길은 이 사랑의 마음을 생명을 사랑스러워서 섬기고 싶은데 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27절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은 굴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가서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전 소개한다고 믿습니다. 마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전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나중에 훗날 이 바르실레를 위주로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바르실레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분명히 저는 거기에 마길도 소비도 포함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엇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사랑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어떤 사람, 지금 믿음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랑의 내용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셔야 돼요. 생명이 사랑스러워도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길은 진짜 믿음의 대표 모델로,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마길이 없었다면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무비보셋을 만날 수 없었다면 정치적으로 다윗은 온전한 통일한 걸 만들 수 없어요. 사울의 집안을 품는 모습을 부어줘야지 온전한 정치적인 탄탄한 나라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길이 없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마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마길,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을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후반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마땅히 2장 7절 시작하면 마땅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마땅히. 성경은 그 마길과 바르실레와 소비를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막 감정을 끌어내고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진실되게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참아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함으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마길은 참아주고 친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심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면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성내고 현상들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맨날 나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나는 그를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고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령을 받는 사람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모델로 마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마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가슴 깊이 간직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마귀를 소개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시고 공동체를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아, 이거지. 왜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일 수도 있잖아요. 성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편한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그런 드러났던 그 수많은 현상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참고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것처럼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던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됩니다. 믿어보십시오. 그 성령님께 사랑을 구해서 믿어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든 내가 사랑을 소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중 한 분이 고려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 고려인 사역으로 굉장한 성과를 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정동제일교회 선교사님이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맨날 공격당하시는데 어떻게 매 순간 인내하고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 바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한 가정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자녀가 너무 엇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막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 상담하고 막 사이코 드라마 했던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이제 1회, 2회, 3회에서 몇 회 진행하다가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원인은 남편의 폭력성이었어요. 남편이 험한 말을 하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긋났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치부가 걸린 거예요. 제가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내 집사님하고 제가 많이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도 나름대로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있죠. 막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남편 문제도 있고 이제 막 걱정하고 막 저도 이제 걱정도 되고 서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마음은 딴 데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정말 경청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하고 그때에 맞는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근데 그때 화낼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하고 이제 잘 헤어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반성했습니다. 왜 반성했냐면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대화를 할 때 요 말을 하니까 내가 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요 말을 할 때 상담적으로 내가 요 말을 해주면 되겠다.
이걸 제가 생각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목사가요, 상담적으로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잘 이야기해주면 야, 우리 목사님은 관점이 다르네? 우리 전도사님 다르네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할 때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겠네요. 아유 집사님 정말요? 이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능력 없다 소리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건 제가 바보가 되어주길 원했던 거구나.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만 제가 딴 생각하지 않고 정답 말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들어주길 원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보가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아주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떠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이렇다고 자꾸만 그 사람에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나와 기준 맞지 않아도 그게 바보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려인 사역을 하셨던 카자탄 선교사님은 그런 바보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냥 다 들어주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기준이 있고 내가 똑똑한, 내가 나와 기준이 맞지 않아도 그냥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친절함으로 참아줌으로 사랑이 되면, 그런 막일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도 꼭 이 결단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내가 사랑을 구하겠다. 이 결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해결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결단을 꼭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